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공독했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안에 구제와 같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업무, 행정적인 처리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필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7사람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도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큰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보면 말씀에도 능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우와 이게 뭐야 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치료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이후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셨던 그 내용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가 맡았던 역할은 실제로 그가 가졌던 능력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이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았던 이 권능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의 반대자들은 이 스데반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날도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에서 은혜를 받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묵상해야 할 텐데 아니다, 기다 그러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 은혜 받고 은혜 주는 자리가 아니라 싸움박질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을 반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 이들은 스데반을 신승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감당 안 되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부류, 소위 말하는 스데반과 이걸 비방하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게 됩니까? 종교 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발당하여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는 이 스데반이 그 법정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얼굴빛에서는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은혜와 권능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승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당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은 오직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제목을 조사하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말해보라고. 네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보라. 소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바라셨던 것은 순종이었지만 너희들은 그 시대 때부터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해왔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불순종하는 일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배반의 반역의 그 뿌리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너희에게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라고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신문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추궁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검사고 내가 재판장인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처럼 추궁당하게 되었으니 무지하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렇죠? 바꿔놓고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잘 알아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셨죠?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쾌감으로 가득 차버렸고요. 이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려는 광풍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땅과 밖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죽이고 싶어서 지금 다 표현을 못하는 그 모습을 누가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 분노가 그들의 귀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 눈으로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 말씀이죠. 결국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광풍이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 망하는 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우편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상황임에도 오직 한 분 예수께서는 일어서셔서 자신을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삶의 자리에 있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속했던 이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이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서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픔이라고 하면 그 주님의 고난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속에 가득하였던 부끄러움이었고 아픈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랐던 것이 그들 모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그 길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음을 보았던 스데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소망하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지킬 수 있었음을 그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처럼 대속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나시는지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의 모습.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을까요?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말씀을 이어가고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꿈꿨던 제자, 그리고 마지막 삶의 순간을 스승에게 맡기게 되어진 그 자리, 그의 마지막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영접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이것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바라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먼저 앞당겨서 보는 길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후자인 스데반은 주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중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그는 삶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후자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그에게 기쁨의 길이 되기에 그는 언제나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살지만 위태할 때 더더욱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행복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에 행복이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최악의 경우에도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혹은 그것은 그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빛은 그의 행색과 달리 환하게 빛났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를 찾고 주를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부의 영광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의 눈과 맞추어 주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83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깨어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제 스데반은 그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계속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같은 순교자의 헌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교회의 모습,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포함하여서 지금까지 교회가 오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 순교의 모습, 내용들을 지금 거론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순교라고 하는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몇 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주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주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는 사람을 보지 말아라. 어려운 환경 보지 말아라. 자신의 열악한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스럽고 박해가 되어지는 그 상황 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하늘을 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질 것에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의 지난 생활을 쭉 되돌아보니까 이게 가슴이 막막해지더라고요.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엄청난 공헌을 세웠습니다. 다윗 앞에 맞설 수 있는 적들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반역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배신당하며 여기까지 왔다.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쓸쓸한 마음만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그럼요.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그럼요. 그러면 내가 반지를 하나 줄 테니까 이 반지에 이거 좀 다 새겨서 와라. 이런 황당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그 엄청난 사연들 그거 어떻게 반지에 하나에 다 새겨요? 근데 임금님이 시키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왕자님 좀 도와주세요. 솔로몬 왕자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종이 가져오라. 그래서 한 글자 써준 겁니다. 탁 종이를 펼쳐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릎을 팍 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가 나자 이거야. 그리고 반지에 새겨서 다윗 왕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왕이 그 반지를 끄덕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난 시간에 그 수많았던 영광, 그 수많았던 위험 상황들, 위기들, 배신들, 감사 제목들 다 뭐라는 겁니까? 지나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도 곤미남이었다고요. 저희 아내도 참 이뻤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 옛날이요. 한때 여기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어요? 뭐 30 이상 된 사람들 뭐 내 20대 초반 뭐 8살 그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때 안 예쁜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예뻤지. 근데 어느 날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냥 이제 퇴장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에 깨달았고 왔고 확신했던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만 남더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의 블로그에 옛 것을 부수는 데 필요한 것이 순교자적 삶이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그래, 이번 설교 풍터 여기가 있거든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21세기 2021년 8월 29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순교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맛이 갔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순교자적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옛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 순교자적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거 많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것 또한 다 지나가고 맙니다. 남는 건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분노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좀 보시나요? 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요, 소아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 어린아이 곁에서요 떠나지 않고 3일을 지켜본 겁니다. 또 하나 장면이 있어요. 레지던트 4년차 때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 죽겠다고 수술 거부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랜다고 자포자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동료가 야 어떻게 해서 수술하게 돼서 그랬더니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 깜짝 놀랍니다. 당신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거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의사가 됐다면 나는 의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병원에서 쫓겨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길은 수술 받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 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수술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할 때 다른 일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처럼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숙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